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 21절을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으니 지난 8일간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제 선언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우리로 하면 호적에 올린다 그럴까요? 출생 신고를 한다 할지요. 이제 그런 권위를 갖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날이 22절에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24절을 보시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어느 요일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도 사실은 이제 고대 교회의 주현절 절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우리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보고 인지하는 것 가운데서는 가장 빛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 결국 태양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니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밝게 빛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심지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12월 22일, 23일이 되면 동지죠. 동지는 밤이 제일 길어지는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낮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태양과 그 빛이 가장 힘을 잃었다가 이제 동지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그 힘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밝게 빛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언제부터 주현절의 절기를 지켰는가, 이것은 조금 이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 후세대들은 그날을 대단히 기념할 것이다 라고 여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고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했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이나 서신서 어딘가에 언급이 있었겠죠. 근데 그날에 대한 언급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예수님의 탄생,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소위 주현절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여기지만 이것은 서방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에 교회를 바로 세우면서 생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분히 교회 모든 전통을 서방 로마 가톨릭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동방 정교회라고 이제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리스는 그 뒤에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러시아로 동방 정교회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또 아르메니아나 애굽 곱틱 기독교라 하거든요. 이런 이들은 큰 범주에서는 동방 기독교에 속해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나 러시아 총대주교의 지시를 그렇게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방 정교회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키곤 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자, 요 질문하려고 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 잘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혹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까 21절에 할례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올라와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이름을 공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8일째 되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겠죠? 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어르신과 그리고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이름의 여성 어르신이 이날도 안식일이 아닌데도 성전에 올라왔다가, 그래서 3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보고 계세요? 38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또 거슬러 가서 보시면 27절에는 요 시므온의 어르신의 얘기입니다. 27절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 어르신도 그렇고 안나 어르신도 안식일이 아닌데도 얼마나 빈번하게 성전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어는 마침이란 단어를 써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마침, 또 룻기 같은 경우에는 우연이란 단어를 심지어 쓰기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의 사람은, 예컨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요셉은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여러 덕담을 듣고 나서 아이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오늘 만나게 되었을꼬 이렇게 놀랄 수도 있겠고, 또 시몬과 안나는 아이고 어떻게 오늘 하필이면 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을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안나 어르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36절, 37절 시작. 아멘.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어르신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36절 하반절을 보니까 결혼한 후 몇 년간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했어요. 7년간 그래도 어쨌든 알콩달콩 재밌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7년이 지난 후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홀몸이 되신 지가 8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절에 84세라 하는 이 말은 현재의 나이가 84세라는 것인지, 혹은 과부가 되신 후에 84년이 경과됐다는 것인지 2000년간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지금 표현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실제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견해를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과부가 되신 후 84년이 경과됐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 두 개의 느낌이 다 살리도록 번역하기는 몹시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번역자들은
실제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보는 그 견해를 취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좀처럼 접해 보실 필요도 없고 안 읽으시는 것이 더 유익하긴 합니다만, 외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신 적이 있죠? 그 외경 중에 요 안나 이 어르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경에는 84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84세인 것이 맞다라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외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래서 84세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최소 연세는 몇 세예요? 84세 이상인 것은 분명하죠. 에베네셀 회원이 맞죠? 예. 현재 연세가 만약 14살, 13살 이쯤에 결혼하셨더라도 홀로 되신 지 7년 지나면 벌써 20대에 접어들어서 84년이 지나면 100세 넘은 어르신이니까 최소 84세이시든 100세를 넘으셨던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에베네셀 회원이 되셔서 마땅할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은 연세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연세가 얼마일까? 여러 의견이 구구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편적으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는 10대나 20대 젊은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60, 70대 이상 된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하겠습니까? 자, 10대 이상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하면 손 들어볼까요? 거의 안 드신 거죠? 거의 없으시네요. 아마 60,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거의 절대 다수예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죠. 29절을 보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첫 마디예요. 찬송이라고 표현했는데 첫 마디가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이 시몬이라는 어르신도 연세가 많아 보인다라고 다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만, 혹시 20, 30대 내지는 10대의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년 안에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5년 안에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네 나이가 지금 어리나 한 80년쯤 지난 뒤에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에 이 얘기를 훨씬 오랜 세월 전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분명히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뵀으니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의미도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10대나 20대에 이런 예언을 듣고 그리스도를 20대에 만났는데, 맞아,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은 끝난다고 얘기하셨지 라고 믿겠습니까? 정말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는 잘 안 믿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뵀다는 것은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네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잘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자마자 여러 말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29절에 뭐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 말의 의미가 충분히 느껴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정말 고단하다.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된 바대로 정말 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전혀 이것에 대한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구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서 첫마디로 그것부터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26절과 29절의 정황을 볼 때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쓰는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도 아마도 충분히 안나 어르신만큼 연세가 더 많으신지 적은지는 우리가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에베네셀 회원 연배의 어르신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미 27절과 38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2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을 굉장히 자주 찾으신 분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37절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으니 37절에 글자 어휘의 표현으로만 보면 이 어르신이 성전에서 숙식을 다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25절에 이제 시몬에 대한 소개가 있을 때는 시몬 어르신이 어느 지파인지는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6절은 특별히 이 안나 어르신에 대해서 어느 지파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36절에 보니까 어느 지파예요?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어르신은 성전에서 숙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최소 제사장의 반열에 이른 사람들이 그 직무를 따라서 성전 경내에서 밤을 지새거나 거기서 일종의 숙직 같은 개념으로 잘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성전에 마음껏 들어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38절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과 그리고 우리가 고대의 구약 율법에서부터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 37절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늘 숙식을 하며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이만큼 성전이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된 것 마냥 자주 찾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5절로 다시금 돌아와서 보시면 이번엔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첫째, 의롭고, 두 번째요, 경건하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일반 이 사회 상식적인 생각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의롭다 그러면 정말 법대로 살았는가 보다, 아주 착하게 살았는가 보다, 선행을 많이 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이 부분을 자꾸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라, 이렇게 매번 적으려 하면 성경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로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행을 하려고 힘썼는가 보다, 법대로 살려고 애썼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게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으로 성령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서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분을 신약 성경은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처럼,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처럼 누구라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게 못 삽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기도 하지만 넘어지면 마치 오뚜기처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고,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경건이라 그랬죠. 제가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경건이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경외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면 안 된다, 함부로 굴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두려우신 분이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뭐라 해요? 그것을 경외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과는 확연히 다르죠. 아주 악한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그걸 겁내는 두려움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그런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이켜 봄으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해서 내일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이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앞에 그 의롭다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연결되죠. 하나님 앞에 같은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라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분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시몬이 낱낱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다. 그걸 지금 믿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5절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몬과 안나 어르신은 어찌하든지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여기서 숙식할 수는 없어요. 저랑 우리 관리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택을 제공해 줘서 교회 경내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교회에서 숙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도 예배당 안에서 밥 해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시몬과 안나 어르신처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숙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이 얼마나 우리 개혁교회의 표방대로 하나님 중심, 뭐예요? 말씀 중심, 또 하나 뭡니까?
교회 중심.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셨을 터인데, 조금 믿은 지 세월이 오래되지 않으셨거나 젊은 분들은 생소한 말일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지금 이 두 어르신이 꼭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몇 살이에요? 이건 몇 살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몇 살이에요? 태어난 지 8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밑에 깔아두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이 난지 8일 된 갓난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오직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이 두 분의 눈에는 이 아기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부터를 보세요. 정말 귀한 표현을 이 시므온 어르신이 합니다. 30절, 내 눈이 뭘 봤다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구약 때부터 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우리가 광범위한, 오전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할 법한 얘기죠. 그런데 31절 32절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33년이 지나고 난 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즉시 그 말씀을 아주 능동적으로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야, 이방인하고 말하는 게 진짜 그거 해도 되는 게 맞나? 이방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겠나? 저들은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저렇게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가당키나 하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당부이자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꽤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31절에 뭐라 합니까? 이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보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것은 31절에 이는 누구 앞에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이란 단어를 쓸 때는 유대인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다 표현할 때 만민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 유대인만을 고려할 때는 만민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지금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늘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은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깨달음이, 통찰력이 이 어르신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32절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며 살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는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가 도대체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인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들 사이에도 때로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우리 마음속에 꽤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난지 8일 된 아기를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어르신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 33절에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2절까지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거의 덕담에 가깝죠. 그런데 34절과 35절을 보니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최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흥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꼭 그렇게 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패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흥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핵심을 꿰뚫어 얘기한 거죠. 그런데 3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니 흥하게 되는 사람이 아닌 패하게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아기는 위대한 어떤 평탄한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또 35절에 뭐라 그래요? 그로 인해서 또 칼이 네 마음이 누구예요?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러죠. 지금 부모가 다 같이 듣고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목숨을 잃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끌어내려 예수님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3식경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었다 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렸을 때 온 세상에 비가 폭우와 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 예수님, 위대한 시저와 같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가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았던 반응들을 고린도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나도 죽을까 봐. 헬라인들에겐 그런 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죠. 오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인간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이는 이제부터 왕자의 교육을,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30살에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듯이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와 같아서 볼품이 없었다.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른 것과 같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분은 만민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아까 분명히 29절에 얘기한 대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30살이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시므온 어르신이 생존해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그리스도를 봤으니 이제 너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 마감되었다라고 하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자 그렇게 됐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니 모압 평야에서 그의 삶이 마감되고 느보산의 장례가 치러졌으니 이 시므온 어르신도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또 37절에 이 안나라고 하는 어르신도 84세이신지 100세 넘은 어르신인지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까지는 뵙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의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치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은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죠. 알현한다고 하거나 배알한다 그러죠. 왕을 아련하고 배알한 것처럼 이들 모두가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이 얘기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 이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지는 이 성전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두 사람만 그 아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누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순서상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를 제일 앞순서에 두고 있긴 하지만 기록은 정작 거의 뒷부분입니다. 서신서들이 훨씬 더 먼저 쓰여졌고 그 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의 삶 떠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실제 육체를 입고 계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 교회에 거의 없을 그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서 남겨두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때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예배와 모임과 대화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언젠가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묻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님, 당신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언제부터 안 겁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가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고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시므온이라는 어르신과 안나라는 어르신이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다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기에 누가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추하고 추론하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고 이방의 빛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마리아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슬픔을 겪는 현장은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경건한 자들의 삶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실을 다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뿌렸으면 거두고 싶잖아요. 그죠? 심었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어야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게 내게 보장돼야 그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저 지금은 당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뵌 적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두 어르신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의 우리 인류 구원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의 핵심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걸 수긍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야 했던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증언하는 이들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 두 어르신은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도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점천 제1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지고, 이곳에서 길리워지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자라나 또다시 만민에게 이방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내 집처럼 수시로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